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할 때 3번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면 말씀하신 하나님 4, 5, 6, 7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 이야기니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또는 납골당 앞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길을 찾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성전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직접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키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잠을 자요.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립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부르지 않았다고. 또 잠을 자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참 사무엘이 상당히 이렇게 착한 아이죠.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쯤 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3번째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그 음성이 다시 들리면 이렇게 말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배운 대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 엘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심판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된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런데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직접 귀로 듣는 그런 음성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권사님이 계신데요. 지난 목요일 날 그 가정을, 그 집을, 그 병원이죠. 병원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7여전도회 회장님과 또 회원들이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천안 단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암 수술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뭐 한 3시간이면 될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많이 걸려서 6시간.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 수술할 부분이 이렇게 딱 협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떼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주 긴 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부인 권사님이 뭐 안절부절하고 뭐 안 나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죠. 어쨌든 수술은 잘 마쳤어요. 그런데 가스가 배출이 안 돼서, 가스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배가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가스가 배출돼야지만 되는데 안 되니까 불러오고 배가 불러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요 배가 이렇게 막 가득 차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뭐 보통 배가 찬 게 아니라요. 뭐 가슴까지 뭐 숨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한 1분만 안 쉬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서 호스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호흡을 시킨 거죠. 호흡을, 강제 호흡을, 호흡이 아니라 이게 가스를 빼내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빠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분이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옥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그 부인 권사님에게도 하지 않고 이제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니까 이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귀중한 직분을 맡으며 살면서 이렇게 병이 걸리고 아플 때, 수술할 때 왜 나를 찾지 않고 의사만 찾고 약을 찾고 병원을 찾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을 줄 알았지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얼마 지난 후에 가스가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걷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병원 밖에 있는 나무들만 바라봐도 감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간순간에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로 쓰시려고,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릴 때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좋긴 한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내가 처해졌다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또 하나 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셀 식구들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셀이 사랑 2A 셀이거든요. 원래 이 사랑 2셀인데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둘로 나눴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셀이요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셀은 원래 하나의 셀이었는데 3개로 나눠지는 그런 셀도 있습니다. 어쨌든
셀 식구들이요, 이 남자 권사님을 위해서 수술하고 있는 동안, 회복하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셀 리더 되시는 권사님이 셀원들에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고 강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대부분이 멀거든요. 어떤 분은 집이 안산이기도 하고 우강리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시간 새벽 예배라도 참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예배 참석하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이름을 남겨라, 이름을 남겨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셀 리더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셀원들은 다 순종을 또 해서 새벽 예배 참석을 하고, 이 셀 리더분도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암을 극복했기 때문에 셀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강권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요, 서로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묶어놓으면 소그룹 식구들끼리는 서로 알잖아요. 6명, 7명 정도 되는 소그룹원들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편했던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거 하라고. 그게 바로 교회 본질 아닙니까? 그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구역이 됐다 하는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돌아보는 그런 교회, 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신다,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은 띄워주시죠. 1부 때 얘기를 했는데 미리미리 준비 좀 하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소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늘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백석대 교수이신 이요셉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의사소통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분은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내 방에 이것저것 흐트러져 있는 그 내 방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말은 안 했지만 그 모습이 곧 방 좀 쳐라, 그런 말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이분이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다.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저의 경험도 보면은요, 사실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은 뭐냐면 내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외부에서는 음성이 있고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마리아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여인을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한번 잘하면 그 인생이 살아나기도 하고, 생각 잘못하면 그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면으로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성탄절 준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리고 또 그에게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성탄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옥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혼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육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기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길이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서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시작하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이 돌을 떡덩이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사탄 마귀가 시험하기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을 못하고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합격하는 거 귀중한 일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 엄마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받고 아들이 반수를 결정했어요. 그 전날까지 생각 없었다가요. 하나님 원망하게 될까봐 고민하는 아들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데 말씀 받고 평안하게 결정하더라고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오늘 발표 전 오전에 아들이 읽은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합격할 것 같다는 마음이 왔대요. 말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반절만 다니고 휴학하고 대학 시험 공부를 다시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런 분별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발표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합격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합격이나 불합격은 2차적입니다.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저는 대학을 삼수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 반수했는데 반년 더 공부했는데 저는 3년 공부했어요. 그러면 3년 공부했으니까 잘못된 거냐 틀린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삼수를 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살면 결국에 잘되게 하시고 합력해야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겸손하다면 잠언서 18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평생 말씀 안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앞으로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집사님의 글 중에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뭐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나와요. 금요 기도를 나와요. 수요 예배를 나와요. 그런데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작은 선물을 줍니다. 커피 한 잔, 또 책 읽은 거 좋다고 읽어보라고 주고, 그러면 그 책 선물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혹시 마음이 원하면 또 직접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필요할 때 카톡 문자 등을 통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기도 해줘요. 그럼 제가 읽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요. 저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합격해도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참 귀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일날 설교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각자에게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행복,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